오늘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왜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목사님이 삼종 축복을 교리로 만들어서 선언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건강해지는 축복, 이런 삼종 축복을 외쳐서 교리로 만들어서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빈곤했습니까? 빈곤했고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삼중 축복의 신학이 엄청난 희망을 주었기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물론 요한 3서 2절에 근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삼종 축복의 신학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에 가깝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영혼도 구원받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축복한 겁니다.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축복이 복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바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단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은 99%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기독인들의 바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가난하게 되고 병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삼중 축복이 복음이라면은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병든 사람들을 다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연수 다 누리고 100살까지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집을 잃었고 고향을 떠나서 도망간 사람들, 잡혀서 옥에 갇히고 또한 순교를 당하고 그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공산정권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일생 동안에 공동묘지, 카타콤 속에서 일생을 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삼중 축복이 복음이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읽을 때에 이건 사람의 바람인가, 사람의 기도인가, 사람의 축복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복음은 99%만 이루어져도 그건 빗나간 거예요. 100%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답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희생을 하면서 가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주일날 돈 벌 수 있는데 돈도 안 벌고 예배를 나오고 남들처럼 여가 생활도 못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망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에 의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착각들 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았었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든지 우리를 칭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요거도 먹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스데반은 권능이 나타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유대 해당 지도자들은 스데반과 신앙적인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을 이기질 못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막 분노합니다.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백성들을 선도해서 당시 유대교의 권력자들인 장로와 율법학자들을 움직여서 스데반을 체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려. 지금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었지만은 당시는 어느 정도 법치 국가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무법천지였어요.
스데반을 그럼 어떤 제목을 만들어서 체포했을까? 사도행전 6장 13절에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씌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죄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때 산헤드린 공회인들이 71명의 이스라엘 모든 정치와 종교의 대표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습니다.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누구 얼굴 같았는가?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구 얼굴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정말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밝은 얼굴 보여보세요. 그러면은 자, 당시에 스데반을 잡아온 이 사람들 죽이라고 악을 써대는 이 사람들의 얼굴은 반대로 뭐 같았을까요? 악마의 얼굴 같았을 겁니다. 악마의 얼굴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린 사람이 15세기에서 16세기의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모델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델을 찾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에 거쳐서 제자들의 얼굴도 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내야 되겠는데 모델을 찾고 다니다가 흠상궂고 악마 같은 얼굴을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을 놓고 모델로 쓰려 했더니만은 예전에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모델이었어요. 몇 년 사이에 악마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과 선함과 의를 품고 살게 하면은 천사의 모습처럼 변해가지만은 이 마음속에 악함을 가득 담고 악마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악마의 얼굴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를 않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했지 않느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준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과 해당의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땠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살인했다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 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이를 부득부득 깔았어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를 갈고 귓구멍을 손으로 막고 스데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때려 죽여라 막 이런 엄청난 무서운 말들도 해댔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58절에서 59절 현대어입니다. 그러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오는 속에서 스데반은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 돌을 맞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를 지적받고 마음이 찔리니까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렸는데 한쪽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고 한쪽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현대 이 기독교는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웃겨주고 이런 것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외치면 그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더 많은 세상 속에 빠져 살 수 있는가, 출세할 수 있는가 이것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와 또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스데반이 죽는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공기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사들이 함께 있는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낙원이 있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을 7번 사용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성경에 하늘문을 여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문을 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는 잘못하면 이 창공, 궁창
이 창공이 열렸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 창공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도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예능교회가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 천국에 계시는 누구를 보았는가?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예수님을 봤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이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만 계시지는 않겠지요. 새 예루살렘도 건축하셔야 되고 많은 일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막 하는데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을 계속 쓰시다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시면서 자리에서 서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마 앉아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으시면서 환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구원하실 능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주님이 한마디만 명령을 하시면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가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천사 한 명을 내보내서 18만 5천을 죽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참고 계셨을까? 스데반을 왜 돌에 맞아 죽게 하셨을까? 오늘 그 스데반을 죽게 하신 이유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모임을 이렇게 목요일 날 했는데 삼계탕, 전복 삼계탕을 만들어줘서 아주 다들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철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설교하려면 철학을 많이 해서 철학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서양 철학 전공자지만은 철학에 내 무지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철학의 전공자지만은 나는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합니다. 딱딱하면 딱딱한 대로, 부드러움 부드러운 대로, 책망하면 책망대로 나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뭐 가정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당시의 교회는 대형 교회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길거리에서 설교 한번 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냐?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3,000명이나 되었지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되었던 40세 된 남자가 구걸하고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에 달려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4장 4절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남자들만 숫자를 세어서 약 5,000명 정도 되었으니까 아까 3,000명과 남자들 숫자만 5,000명이면 이게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맘모스 교회, 즉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어서 내 복음을 전해라고 했거든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맘모스 교회로 부흥하니까 그저 자기 교회에 몸집 키우는 데만 급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돌로 맞게 하심으로 강제로 사람들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강제로 이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막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도망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병이 들어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내가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빅교회, 빅처치, 대형 교회 병에 걸려 있어요. 맘모스 교회 이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들 교회 몸집만 키우는데 급급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어서 구석구석에서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어 있고 구석구석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농촌도 자꾸만 교회들도 없어져 갑니다. 섬도 다 사라져 갑니다. 또 이 강주에서도 보세요. 이쪽 지역에 여기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그랬지 다 떠나버렸어요. 신개발지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후된 지역은 아예 교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사히 이 주변에 교회가 없으니까. 뭔 귀하게 500m 이내에 교회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지 말라기도 다 떠나버렸어. 왜 그럴까요? 대형 교회 맘모스 교회의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신개발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뜻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가 크고 적고 전혀 그거 상관없이 단 몇 명만 모이더라도 거기에 가서 교회가 개척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맘모스 교회가 막 썩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꾸 끊어 보내려고 했어요.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명만 넘어가면 막 자꾸 끊어 보낼 거예요. 김성길 목사님도 여기서 개척하다가 바로 옆에다 개척을 했지만 여기서 부목으로 계시다가 바로 옆에 개척했지만 한 번도 어쩌는 표정 지어본 적 없어요.
따라갈 수 있으면 간 사람들은 가는 게 좋지요. 가서 교회를 이루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만 한국 교회가 썩어져 가는 겁니다. 맘모스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59절에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저 왼수들 내 후손 100대까지 내려가면서 철천지 이 원수를 갚으리라. 주여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십시오. 심판을 내리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혼란과 양심의 가책을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된 당시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랬던 사울이 스데반을 예수님 증거한다고 돌로 때려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구석구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때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삼중 축복을 받았습니까? 스데반이 삼중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돌로 때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스데반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네로의 치하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런 분들의 순교의 피가 지금 흘러서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을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증언을 하는 스데반의 증언을 듣는 당시에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 증언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인하고 믿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는 본향이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육체는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계시록 21장 3절에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먼저 간 사람들이든 또 조금 나중에 갈 사람들이든 언젠가 우리는 주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저기 가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게 하신 겁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버려둘 겁니다. 이번에 세계 가난농군학교 총재님이 금요일 날 오셨어요. 오셔서 나는 그냥 밥 먹으러 밥이나 한 끼 먹고 얼굴이나 보자고 해서 오신가 보다 생각해서 그냥 같이 밥을 먹는데 이번에 대안학교를 크게 세계 가난농군학교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재단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팝이 들어가요. K-팝. 그는 지금 K-팝이 거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도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K-팝을 총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장안하랍니다. 서울서 그렇게 많이 그쪽에 하라고 내가 마다겠는데 이제 와서 또 그쪽에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 돈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뭐 당장 투자되는 돈도 막 수백억이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도 안 하랍니다. 옛날에 마음에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요즘은 아예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랬더니 그 총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골 사평 집에서 농사나 지을 거요? 저는 지금 그게 편하고 좋습니다. 잠시 쉬는 기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공동번역입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도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고 또한 박해를 가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신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